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놓고 신태섭 전사님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에 영상도 출연해 주셨어요. 네. 소감이 어떠셨죠? 언제까지 과연 나를 부를까? 그래도 다음번에는 한번 다른 분을 좀 모셔보도록 할게요. 단물을 너무 많이 빼먹었고 이제 빼먹을 게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네, 다음번엔 조금 다른 사람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질문을 제가 또 드릴 건데, 나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일까? 이미지로 묘사해 주세요. 이미지요? 네. 저에게 하나님은 네. 뿅망치다. 왜냐면은 네. 이렇게 있다가 맞았어요? 뿅망치를 딱 때리면은 네.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죄를 짓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거나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깜짝 놀라서 아 맞다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닐까.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뿅망치가 아니라 진짜 헐. 망치로 바뀔 수도 있다. 헐.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지만 아, 변신 가능? 네네. 와. 그러기 전에 제대로 살아야 된다. 뿅망치 같은 하나님. 좀 신박했습니다. 아, 네. 예전에 어떤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만화책 같다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만화책. 좀 왜 만화책일까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네. 자기가 재밌어하고 즐거워할 때는 항상 찾아서 보는데 이제 흥미가 다 떨어지면 그냥 책꽂이에 넣어두고 먼지가 쌓인다 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것도 신박하네요. 네, 되게 멋진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뿅망치 같은 하나님에 네.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뿅망치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험해본 적 있죠. 한 번은 정말 와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참 사람이 참 연약하고 되게 이기적인 게 잘못된 길로 가다가 정말 큰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아 진짜 하나님 죄송합니다 넘어가게 해주시면은 진짜 잘할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딜하는 거죠? 네네. 그때까지는 아직 뿅망치였나 봐요. 네. 진짜 그 생각보다 그런 큰일이 벌어지지 않고 다행히 넘어갔었던, 하지만 내 심적으로는 굉장한 파도가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죠. 네.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걸 깨달았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잘못된 길 쪽으로 막 치우칠 수도 있는데 그걸 딱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마음을 먹게 된 것, 그거 자체가 우리한테 참 커다란 은혜인 것 같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는 누굴지 기대되네요. 그쵸? 저는 아니겠죠? 아닐 수 있죠. 네. 일단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틴즈 친구들에게 인사를 좀 해주세요. 그동안 함께 해온 소감과 네. 마지막 인사 멘트를 해주세요. 반가웠습니다. 다음에는 영상으로 말고 실제로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 자, 지금까지 틴즈를 위해서 동영상에 늘 참여해주신 신태섭 전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 은퇴시니까 아쉽더라도 우리가 함께 잘 보내줍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주 위대한 왕 다윗 아시죠? 다윗은 정말 수많은 노래와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많은 부분을 다윗이 기록했죠. 근데 그 시편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 수많은 인구 중에서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사고하고 똑같은 길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각자 다른 경험을 해왔고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때마다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느끼는 것이 달라요. 그리고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도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전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알맞은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옳은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개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아시고 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십억 분이 계신 걸까요? 그건 아니죠.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자세히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똑같은 모습, 똑같은 성격만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죠. 누군가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런 걸 채워주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런 식으로 다가가시고 그렇게 모두 다르게, 모두에게 다르게 나타나시곤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정말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인을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악인을 물리쳐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한 사람을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위기에서 반드시 구해주시는 분, 바로 그것이 다윗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다윗이 쓴 시편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던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임금님,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용들 보면은 이렇습니다. 주님은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미워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께로 피신한 자들에게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는 자들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겠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전에 한 고등학생에게 물어봤을 때 그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반창고 같습니다. 지금 저도 다쳐서 붙여놨는데 그런 반창고 같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항상 이렇게 다쳐가지고 반창고를 붙여야 되는 때가 됐을 때 서랍장을 열면 항상 거기 반창고가 꼭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필요할 때 꺼내서 상처 부위에 붙일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꼭 그곳에 계시고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고백한 거죠. 되게 멋진 표현이죠. 한번 하나님을 이미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미지들로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응급실 같은 하나님, 친구 같은 하나님, 부모님 같은 하나님, 교사, 선생님과 같은 하나님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이미지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만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잠시 생각해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하나님은 선생님과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헤맬 때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시고요. 또 제가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제가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힌트를 주시고 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떠올려보고 생각해 본 이유는요, 여러분의 경험 속에 있겠죠. 여러분이 경험한 은혜, 여러분의 삶에서 만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이겠죠. 다윗은 거의 반평생을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로부터 항상 도망 다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경험에서 나온 다윗의 고백,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는 것인데요. 다들 다른 이미지를 고르셨겠죠. 그런데 이 모든 이미지들, 이 모든 하나님의 모습들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그 공통점이 오늘 함께 읽을 이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훈계하시고요,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때로는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모습들을 한 단어로 묶어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맞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필요해하는 모습, 그 상황, 그때마다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교사처럼, 때로는 의사처럼 우리에게 알맞게 다가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모르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셨다면 그렇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냥 모두에게 똑같이 말씀하셨겠죠. 똑같이 다가와 주시고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다가가 줘야 되는지 너무나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맞은 모습으로 다가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나요? 혹은 막 누군가를 좋아해가지고 심장이 콩닥콩닥 거리면서 연락을 주고받거나 대화를 주고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어떤가요? 상대방이 너무 궁금하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있는지, 아프진 않은지, 필요한 게 없는지, 필요한 게 있다면 막 내가 너무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고, 해주고 싶고, 잘 있는지, 괜찮은지 알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면 엄청 관심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나만 아는 모습, 의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면은 막 기쁘잖아요. 이런 모습도 있네? 그러면 또 막 더 알아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요,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런 모습도 있으셨네? 그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깊은 사랑을 하시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하시는지를 한번 알아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도 다가오시는구나. 그렇게 한 주 한 주씩 하나님의 이런 모습, 이런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도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꾸준히 불러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더 찾고 더 부르고 더 함께 해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찾는 그 목소리를요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매우 기뻐하면서 더욱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멋지고 선한 모습으로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틴즈 친구들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에게 다가오신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동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